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 어디를 가나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캐롤송입니다. 그런데 이 캐롤송이 들리고 우리가 캐롤송을 부르지만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은 아이들 중에 37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47.1%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의 생일날. 그리고 나머지 58.53%는 52.9%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 기독교인인 아이들에게서 그런 대답이 남았다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그랬더니 트리, 캐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성탄이 뭘까?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또 많은 화려한 트리도 하고 또 여기저기 불을 밝히기도 하는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뭘까? 아마 각각의 의도는 다 다를 거예요. 백화점은 매출을 생각할 거고 또 각 도시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일 거고 또 기독교는 여기저기 이제 연습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며 야 신나게 그날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행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다는 게 참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처럼 그 블랙 가스펠 우리 100명 정도가 가서 같이 봤는데 정말 노래 잘해요. 가창력 최고예요. 누가 봐도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오디션 할 때 선생님이 그래요. 당신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막 부끄러워하고 막 아쉬워하고 더 잘하고 싶어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양동근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겐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에겐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있는 크리스마스를, 무언가가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없는 성탄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라 두 번째, 지난 첫 시간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의 예비신랑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끌어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끌어안아 보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아마 신혼의 달콤한 그림을 그리며 매일같이 이제 아내를 데려올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설레임을 이 요셉은 매일같이 누리고 있었겠지요. 그의 입에서는 노래가 남았고 콧노래가 저절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면 그 준비 상황을 서로 준비하며 이야기하며 아주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색식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농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의 말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진지함이 점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요. 내가 어떻게 잉태했냐면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나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그리고 내가 잉태한 게요 메시아래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있는 사실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정신도 나갔나 보다. 내가 몰랐던 어떤 전응아는 아닐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고민도 했겠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수긍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를 진실로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를 거짓으로 알아야 될까? 이제는 임신의 때는 충격보다는 더 큰 충격은 이 여자가 정말 온전한 여자일까? 내가 데리고 살 만한 여자일까에 대한 의심이 왜 그에게 안 들었겠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났을 때 아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입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내 방식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최선의 길은 알리지 말고, 이거 까발리지 말고 조용히 이 여자하고 예정됐던 결혼을 파기하자. 그리고 떠남으로써,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진작 미리 알지 못했으면, 너 결혼한다면 알았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유대법의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남자는 자기 위치를 찾아갔으니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고, 여자는 그 문제가 까발리지 않아서 어딘가 숨어서 살면 되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으니까 둘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조건으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사랑했고 내가 저 남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터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헤어질 수 있을 만큼 묻지 않아도 자를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요셉이 괴로워. 잠을 자는데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그가 밤중에 마리아처럼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고민스러웠던 이야기를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사실이 확인이 돼요. 놀라운 건 그 순간 요셉은 결정을 내려요. 내가 다 끌어안자. 미래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끌어안고 가자.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냥 끌어안고 말아요. 영화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엄마 아빠가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소원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통곡하고 절규하고 아파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결국 나의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그 문제를 풀기에 끌어안고 딸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딸로, 이제 온전한 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부모가 끌어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은 것을 끌어안아 버리고 맙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화려한 예수를 꿈꾸셨습니까? 여기저기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두가 박수치는 그런 예수를 꿈꿨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는 그 아기 예수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과 불이익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끌어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끌어안기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밀어내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 마치 그런 믿음이 똘똘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늘의 시대에 어쩌면 이 요셉의 끌어안기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있지는 않을까. 도대체 끌어안는다는 게 뭘까? 저는 끌어안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의 아픔을 나눌게. 네 아픔을 내가 안아줄게. 따라합시다.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안아.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언제나 관계성 속에 살아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짝사랑. 짝사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무지하게 짝사랑합니다. 정말 어느 때는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짝사랑을 해요. 여러분의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의 눈꼬리가 내려가면 그것도 삐쳤나 보다. 또 난 쳐다보고 졸고 앉았으면 또 듣기 싫은가 보다. 또 머리 뒤에 감춰져 있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은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목사더라고요. 큰 거다 문자라도 하나 보내는데 답이 안 오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사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짝사랑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거든요. 19절에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해요. 1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더러운 게 나한테 묻기 싫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 상하려고 하지 않고 불이익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오점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그래서 가만히 끌려고 한 거예요. 자기한테 흠집이 안 잡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들은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르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 네 잘못이고 너 틀렸고 네가 문제고 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아픔을 끌어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그 불이익을 끌어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불이익을 끌어안더라고요.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얘기해요. 저 남부에 네 장군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 남군도 북군도 기도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의 승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보고 내 편대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요셉처럼 정말 천성적으로 착했고
선했고 깨끗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 일 겪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 상황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도요 다 그거요 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독해진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쓸데없는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누군가 아파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줄게, 그리고 끊어 알아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한 방에 딱 풀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끌어안는다,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고민과 갈등을 그 순간에 딱 끊어버려요.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번에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키가 제일 큰 선수가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라고. 머리 이렇게 닭 뼈질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K리그에서 3관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이 수상 소감 1000마디, 여러분 1000마디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3관왕이기 때문에 이 3관왕의 그 1000마디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다시 처음부터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들어볼게요. 이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의 김신욱 선수는 운동장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젊은 네티즌들이, 그리고 반기독교인들이 박주영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난리 부리고, 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이면 욕을 해댑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수상소감의 1000마디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겁니다. 수상소감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수상소감이 전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음성이기에, 그분의 말씀이기에 나는 갈등도 넘고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편하고 쉽고 편리해서가 아니라 벅차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끌어안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 보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 그냥 분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그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끌어안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갈등, 고민, 억울함, 답답한 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였더라고요. 그냥 끌어안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돌로 나를 치료하고 가정에서 나를 내보낸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비난과 욕설이 온다 해도 단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끌어안겠습니다. 그리고 끝.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끌어안기가 너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어젯밤에 당회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녀요. 이 당회 저를 놓고 전화를 받아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건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몇 번씩 뜯어 고치고 프린트를 다시 하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는 제자란 말을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였으니까 제자를 세워요. 근데 바울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는 제자란 말 대신에 일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어서 내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근데 더 멋있는 건 끝까지 그는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은 화려하게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아내와 살았어요. 근데 아기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보면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 우연히 화장실을 가기 전에,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뺐다가 그냥 아침 한 권을 닳고 말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장충교회 남창호 목사님이 쓴 자기 이제 일생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잘 살던 집에서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었고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리면서 요양원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자기 6살 때 엄마가 죽고 형과 누나가 연탄가스를 맡아 죽어요. 그래서 혼자 되는 바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더부살이를 갑니다. 그 구박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구박 속에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울면서 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윗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매일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돌아왔고 새엄마와 장가를 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나 학교 좀 보내달라고 해서 덕수상고에 들어가요. 다들 은행 들어간다고 시험 보는데
시험 볼 자신도 없고 공부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루하나 불러가지고 어느 날 노래를 부르겠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너무 감격을 하면서 너 노래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때 덕수 상고를 다니다가 음악 선생님의 발탁이 돼서 상고에서 음악을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왔잖아요. 다. 그러니 레슨비도 될 수 없고 학비는 어떻게 되는데, 제대로 남들은 레슨 받을 때 레슨을 못 받아 혼자 연습하다가 목에 피가 나고 실기함 점수가 C에 C. 그때부터 그의 입속에 C를 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이 이런 것이. 나는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지만 너무 억울한 삶이 힘들어서 그때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교회 다니는 성가대 지휘자가 집을 들어가는데 통금에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빨간 십자가 있는 교회가 보이는데 너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밉고 야속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친구랑 둘이 오줌을 그냥 쏩니다. 오줌을 누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대, 오줌을 싸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장인 될 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어떤 조건도 안 보내만 자네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된다면 내가 딸을 주겠네. 무조건 목사가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결혼부터 하고 이분은 TBC 방송국의 PD가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잘려요. 왜? 대무한 경력이 나타난 박정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극적으로 이 사람이 칼 승무원이 됩니다. 칼 승무원이 돼서 그 비행기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승무원들 합창을 가르치고 또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성악가의 노래를 잘 부르겠어요. 그러면 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노래 안 따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딱딱 찍었다가 전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오랜 시간의 것 생각이 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사랑의 교회 수석부 목사가 돼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게 장충교회, 지금의 장충교회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장충교회를 갔는데, 이 남창호 목사가 경악한 것은 그 교회가 자기가 오줌 눈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 너무 힘이 들어서 장충동 족발집에 가가지고 족발을 못 먹고 술에다가 빈대떡만 부쳐 먹고 언덕 올라오다가 교회가 보여가지고 예이 그리고 오줌 넣은 교회가 제가 부임한 교회가 될지 25년이 걸렸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이미 선견지명에서 영역 표시를 했군요. 영역 표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화려한 출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왜? 언젠간 내가 주님 나라 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 내가 짊어질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keep going, 계속 가야 합니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결과를 이룰 때까지 어려움을 끌어안고 그냥 신음하지만 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끝까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길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자신을 죽였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의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고 싶다 하는 고백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좀 끌어안으세요. 다 털고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좀 끌어안아보잔 말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26년 이제 마지막 성전을 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끌어안아야 할 제안을 좀 내가 정중하게 하고 싶어요. 딱 60명만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60명.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20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누가 199억 9천만 원을 납부를 해놓고 1,000만 원만 내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0만 원이 없어요. 포기할까요? 기어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거를 1,000만 원을 만들까요?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2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199억 9천만 원이 납부가 됐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게 돼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내 거로 만들까 안 만들까요? 이건요, 못 만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 천치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하거나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방식, 그런 마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200억짜리 건물이고 이 건물은 여러분이 평생 마음껏 누리시던 내 집이고 여러분의 자손의 집이고 후손의 집이고 장학봉 목사는 70이 되면 끝이야. 내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열흘 안에 우리가 66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흘 안에. 그러면 6억을 혜택을 받습니다. 6억을 할인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땅값이 72억인데 6억을 할인받아서 66억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증금이 들어있고 또 여기저기 돈을 이렇게 찢어 놓다 보니까 정확하게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6억 정도가 부족한데 60명만 1,000만 원씩을 꾸십시다. 1,000만 원만 꾸면 헌금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1,000만 원만 60명만 꾸면 6억이 되더라고요. 난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부하고 차용증서를 써야 됩니다. 내가 매뉴얼을 해가지고 이름만 써서 드릴 거예요. 급한 분부터 나중에 갚아나가면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당 질 돈은 이미 대출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6억을 빨리 10일 안에 만들니까 대출 발생하는 시키는 게 너무 기간이 짧은 거예요. 지금 날짜는 빨리 지나가고. 왜냐하면 요게 내년 1월로 넘어가면 0.5% 혜택이 또 줄어서 6억이 안 돼. 또 5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60명만 1,000만 원씩만 교회에다 꽂으세요. 어째 영하 38도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저에게나 우리 재정부장에게나 또 여러분 목자에게나 말씀하셔서 우리 열흘 안에 우리가 힘으로 모아서 한번 6억을 만들어 봅시다. 일부 예배 온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아 그런지 아멘을 되게 세게 하던데 이분은 벌써 머리가 막 구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입니다. 누구 개인을 위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함께 좀 끌어안고, 여러분 내가 얼마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이자는 교세 부담 안 하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60명만 그렇게 흥분을 해보고 끌어안을 사람이 꼭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제가 열심히 뭘 했는데 800만 원이 모아진 게 있대요. 외국을 가게 되는데 그거부터 놓고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일에 흥분하고 감동하는 거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70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60명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룩한 한 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